우리 읽던 대로 창세기 2장, 우선 우리 가진 그 세 번역의 성경을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장 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6날까지 다 마치시고 7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7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4줄기로 갈라져서 4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라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어떤 우리 누구한테나 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쪽에 도무지 깡무식한 데지만 그냥 들은 대로는 피카소 같은 사람 그림 그릴 때 정면으로 보는 그림 옆에다가 옆으로 보는 그림도 같이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사실
교회 역사상으로 보면은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네 개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네 개를 다 종합해서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만들자. 그런 시도가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 네 개를 종합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할 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다르게도 볼 수 있는 이제 네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도 최소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야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이야기하고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다 하나님이 히브리 원어로는 엘로힘인데요. 그것도 이제 복수입니다. 사실 임 하는 건 히브리 말에 다 이제 복수를 되게 말하는 건데 엘로힘. 근데 그것을 갖고 이제 일본의 그 무교회주의 뭐 창시자 비슷한 그 우치무라 간조 같은 이는 이미 그때부터 삼위일체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본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거기까지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그 장엄의 복수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엘로힘이라든가 또는 저 코란의 이름으로는 알라, 영어의 God,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 책을 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더러 뭐 사람이라고 부르면 그 고유명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근데 저는 박기롱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야훼. 그러니까 모세더러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내 백성을 놓아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할 때 그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도 말해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야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훼라고 하는 말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뉘앙스가 이미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야훼 영어로는 YHWH라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된 성경에는 모음은 없습니다. 자음만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 뭐 해가지고 이제 모음을 표기를 붙인 것은 나중에 일이고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하면 옛날 히브리 책에는 이응, 피읍, 티읕 이렇게만 써 있고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아파트라고 구전과 말로 전하는 것과 이 쓰인 게 이제 같이 나가던 겁니다. 그러니까 YHWH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너무 거룩한 이름이고 감히 부르질 못하다가 그만 본래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었는지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YHWH만 나오게 되면은 the name, the shame, 그 이름 이렇게 부르든가 아니면은 주님 해서 아도나엘 주님이라고 고쳐서 부르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도 우리도 뭐 아버님 하시면 뭐 당신 뭐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무슨 자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돌려서 말하잖아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까 그 야훼 할 때 주라고 하는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히브리 말로. 그 주님 하는 거거든요.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거기다 붙인 겁니다. YHWH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야호 와 이렇게 되잖아요. 아도나이니까 아오아 이렇게 야도와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 말에는 그 맨 앞에
모음은 약해지기 때문에 야가 안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잘못된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아직도 누가 100% 확실하게 그러면 본래 자음이 뭐냐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갖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때 그 야가 하나님이거든요. 할렐은 찬양한다는 거고, 루는 우리를 말하는 이제 너희들을 말하는 이제 그 인칭 대명사에 해당하고요. 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종합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볼 때 야훼가 현재까지 학자들로서는 제1 초이스입니다. 옵션입니다. 아마 야훼였을 거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대다수의 의견이라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장 4절 중반에서부터 주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것은 야훼 엘로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야훼를 감히 못 부르니까 이제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공동 번역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줄곧 엘로힘이라고만 부르고 2장 4절 중간서 그러니까 2장 5절에서부터는 4절 후반에서부터는 주 하나님 야훼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냐 생각하는 건 그건 어디까지나 추론이고 학자들의 일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제 2장 4절에서부터 말하는 어떤 그 창조 이야기는 뭔가 인간이 죄를 짓고 구속받고 구출되고 하는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쓰였지만 창세기부터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학자는 사실은 거지는 없고 생각은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모세의 영도하에 이제 구출될 때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생각이 그렇게 이제 역방향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할 때 벌써 여기 이제 뭔가 인간이 뭐 에덴 동산 얘기거나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주 하나님이 뭐 구원자 하나님 뭐 꼭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그 야훼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히브리 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말을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뭐가 되게 한다, 뭐 시킨다 하는 사역 동사라고도 볼 수 있고, 뭐 문법적으로 하여간 복잡한 얘기를 이제 생략하고 말씀드리자면 나는 무엇이 이렇게 되게 하는 자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고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가 되는 존재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고 뭐 하여간 번역이 간단치 않은 그 뜻이 간단치 않은 이제 문장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 스스로 자유로우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 야훼라는 명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지금 현재 뭐 과학 지식을 갖고 보면은 지구라고 하는 게 천억 개의
성운 중에서 그 성운 하나에 또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가운데 참 작디 작은 별 하나라고 생각해서 지구를 특출한 걸로 생각하면 관지 비과학적인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과학은 그 가운데 작은 별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지구가 말을 할 수 있으나 지구가 과연 그렇게 특별한 별이냐 아니냐는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거기 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한 존재가 이제 지구고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에서 궁극적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기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과학은 과학의 일을 가지고 다 밝혀주는 우리 얼마든지 환영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조금도 반증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제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맞다고 증명하지도 못해요. 틀렸다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아까 2장 1절만 봐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서도 이미 그 땅에 이제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을 말을 하시고 2장 4절 후반부터의 이야기에는 그것이 더 이제 포커스가 훨씬 더 땅과 하늘, 그 가운데 인간 이렇게 이제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그 창조 이야기와 둘째 창조 이야기가 다 필요한 거죠. 어떤 우리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2장 7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더스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지입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것이 먼지로 만드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먼지로, 땅의 흙의 먼지.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을 만든 재료 자체의 어떤 영속성이 있고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닌 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먼지니까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만든, 그것이, 현대사에 와서 원자다, 무슨 소립자다, 탄소다, 질소다 해도 전혀, 우리의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를 말하는 거죠. 흙으로 또 먼지로 사신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 이제 가톨릭 번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하는 그 개역 성경의 번역은 조금 어색하고 그거는 원문하고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제 더 중립적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서의 생명을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그 동물적인 생물로서의 숨쉬고 하는 이런 생명과 조금 좀 다른 차원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양면이 있는데요. 시편 같은 경우 인간이 이거 뭐냐 대단한 것 같지만 그의 생명이 호흡에 있다고. 이 코까지만 잠겨버리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 숨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의 다른 데로 보면 피에 있다. 피째 먹지 말라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제 이것과 비슷한 행위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성령을 이제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찌됐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짐승들의 생명과는 다른 독특한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명체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죽는 것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다가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리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죠.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와 연결돼서 1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먹는 날에 죽는다. 그 한계라고 하는 건 우선 1차적으로 그 인간 자신을 위해서 있는 한계입니다. 그 인간 자신을 위해서 있는 한계.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마음껏 그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그에게 반드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물론 아니고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아주 멋있는 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로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안 된다, 죽는다는 표현이 이제 처음 거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죠.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었으니 그것을 먹고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타락한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이 되니까 그건 좋지 않다. 그건 다 반드시 버리라기보다 여러분 타락한 채로 영원히 사는 게 좋겠습니까? 정말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밤에 잘 때까지 생각하는 것이 온갖 남을 어떻게 괴롭혀서라도 내 곳간을 늘리고 내 정권을 늘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생각 남을 다 괴롭힐 생각만 하는 사람이 100년, 1000년, 만년을 살면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남한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단 그 금지 계명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지만 원어대로 하면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 지식의 나무. 를 먹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이제 그걸 먹지 않을 때 이제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마 그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지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어떤 그 법, 하나님께 세우신 법이
인간의 순종, 법에 인간이 순종할 때 이제 그 영생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하여간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동산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이 나오는데, 이것은 강은 여러분들 저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기도 이제 강이 흐르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정말 물 때문에 늘 고생하고자 하는 그 사막 사람들, 를 위한 이야기,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강이죠. 바다는 우리를 위협하고, 뭐 너무 시커먼 밤중에 사실 그 바다, 해일이 이제 오게 되면 왕창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안에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제 큰 생명체가 살고, 사람들에게 아주 악의 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들어 잠잠하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어떤 악한 세력을 제압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 건데요. 어찌됐건 하여간 그런 바다 같은 물이 아니라 이제 강물, 풍성하지만 고요히 흐르는 강물이 이제 네 군데 사방으로 흐르는데 거기에 뭐 뭐 향료, 보석, 사실 게다가 12절 앞에 보면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금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분히 인간들을 위한 묘사,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풍성하고 좋고 안전한 것, 이제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거죠. 13절에 기혼, 그러니까 첫째 강 비손, 둘째 강 기혼, 이거는 분명히 알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구스라고 하는 건 이티오피아니까 거길 가리키는 걸 알겠는데 11절에 하윌라, 이것은 아무도 거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14절에 그 두 강 이름 우리가 알죠. 디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그때 근데 뭐 아시리아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훨씬 뒤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이제 쓰고 사람들이 아시리아 나라를 다 알 때 생겨난 이야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15절에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한 목적, 그 1장에는 이제 온 동물을 다 이제 다스리게 하셨지만 여기서는 또다시 그 사람의 목적을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 이유에 가까운 사람의 그 책무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맡아서 돌본다는 말은 조금 좀 해설이 필요합니다. 맡는다고 이제 아바드라고 하는 게 경작하는 겁니다. 또는 섬긴다. 그래서 돌아가신 박창호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던 것이 히브리 말에는 그 아바드, 땅을 경작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같은 말을 써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하나님께서 그걸 맡겨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돌본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keep,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지킨다. 그러니까 여기 뭔가 이미 좀 그 갈등 요소가 여기, 이미 예고가 돼 있죠. 뭐, cultivate, 경작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도, 돌본다, 뭐, 지켜낸다고 하는 그런 걸 훼손할 수 있는 세력이 전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샤마르라고, 잠깐만요. 15절이죠. 아바드하고, 네,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아바드하고 샤마르. 그러니까 이제 그 경작하는 것과, 가꾸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지켜내는 것.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를 볼 때, 하나님께서만, 그러니까 순수한 그 자연주의, 자연은 그저 있는 대로 내깔아드는 게 최선이다. 이거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고, 이 온 자연에는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연을 질서 있게 잘 가꾸고 모든 동물 또 뭐 식물까지도 이제 멀티플라이 번성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뜻이니까 거기 이제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억지로 욕심이 덕지덕지 묻은 마음과 눈을 가지고 해석해서 이 자연은 인간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닌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작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동식물들이 거기 번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온 특히 지구를 시작해 지구겠죠. 우선 지구가 이제 어글리 하고 해로운 것이 되고 살기 힘든 것이 되는 것부터 지켜내야 되죠. 거기도 인간의 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또는 음양이라고 할까 남녀의 존재로 이제 남자와 여자 거기 그 23절에 이제야 나왔구나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도 사람은 독자로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필요한데 특히 남자의 경우 여자가 뭐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것도 보시면 꼭 남녀뿐만이 아니라 사람에다가 사람 하나가 더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남녀의 관계는 거기에서 더 특별하죠. 그런데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지만 이 뼈도 내 뼈, 살도 나의 살.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지만 서로 또 겹치는 데가 있는 존재. 일 정도로 인간이 이제 그런 존재라고 했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이게 배지겠죠. 이게 제가 여기 위에 이제 위에 쓴 것이 그 히브리 말은 여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기 때문에 이쉬인데 이게 남자입니다. 이쉬에서 났으니 이쉬에서 났으니 이걸 이제 여성형으로 할 때는 여기 점 하나를 찍고 점 하나를 찍고 여기 한자를 이게 이제 남성을 여성으로 만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성형, 여성형인 거예요. 같은 단어에. 그래서 그 루터가 이걸 번역할 때 독일어에는 남자, 그럼 여자는 프라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번역이 안 되니까, 만이라는 말에 여성형을 루터가 만든 거예요. 이제 독일어로 mann, 만인데,
그걸 A 위에다가 이게 우물라우트를 붙이고 그 다음에 EN을 붙여서 맨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만들어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 남성형, 여성형 이렇게 돼서 이슈가 이샤, 이슈에서 나왔으니 이샤라고 부를 것이다. 그냥 여성형인 겁니다. 만액에서 나왔더니 맨넨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고 할 때는 잘 그 어감이 잘 안 살아나니까 공동 번역은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GIB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살려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무슨 종속적인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 어렸을 때는 또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그걸 여자를 만들고 뭐 그 자리 그래서 남자들은 갈비뼈가 한쪽은 13개, 한쪽은 12개라 했나. 한쪽이 작다고 또 해서 어렸을 땐 또 그것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이건 다 이제 어떤 진리를 말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 수단인 것이지 그걸 그대로 이제 더 그 어떤 이런 이야기와 이런 표현이 아니면은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19절에서 이제 들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어디까지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사람의 역할은 뭐냐? 그것을 이제 이름을 붙인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럴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동물들이 스스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짓고 너는 그 이름을 갖고 다스리기만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동물에 대한 독특한 어떤 그 권위 권한을 이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하는 그 팟캐스트에서 유시민 씨가 하는 알릴레오 북스의 이런 그 환경이나 이제 이런 것을 전공하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대체 과학으로 볼 때 지구가 독특한 거 없고 인간도 뭐 진화 이런 걸 다 보면 그렇게 독특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아마 이제 그분은 크리스찬인 게 틀림없었는데 그분이 인간이 없었다면 어떨까? 이름이 없다 이름이 태양이다 별이다 뭐 참새다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역할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 물론 이것은 이제 뭐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부부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가 없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였다. 영어로 이제 ashamed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둘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래 창조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아직도 궁금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거기도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게 있을까? 그런 것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금 프라이버시가 없으면 굉장히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서로 간에 볼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다 드러나 얼마나 불편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락 이후의 모습이고 하여간 거기는 제가 상상하기도 힘드니까 이제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저에게 그런 궁금증은 있습니다. 24절의 이야기는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아마 제가 본 바로는 이제 독일어권의 사람들은 여기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말한 신학자들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는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떠난다고 뭐 남보듯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물론 각자가 이 말의 어떤 함의를 좀 생각할 문제지만, 사실 특히 한국의 문화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크리스찬 가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자, 제가 이거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엄마가 자기 자식, 남자 아들놈한테 그냥 섭섭해가지고 나한테 지 섹시하고는 다 말을 하겠지? 섭섭해하면서 본인이 남편한테 기대하는 건 누구? 시시콜콜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한테는 다 말하는 걸 권하는데, 그게, 우리말에는 이제 그 천륜이라,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이고, 뭐, 이게 인륜 어쩌고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그건 아니거든요. 천륜이 인륜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서 부부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어로 1차적, 2차적, 프라이머리, 세컨다리를 한다고 할 때 가장 1차적인 관계를 이제 부부간의 관계로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혁명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좋은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뭐 유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서로 이제 배치되는 데가 이런 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특별히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지도 않은 데 대해서 이 하나의 어떤 그 원리로서 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러니까 하나의 그 독립된 이제 가정을 만들고서는 뭐 부모로서 공경하고 어디까지나 이제 사랑하고 돕고 서포트를 하되 이제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자, 그럼 뭐 2장의 이야기는 거기까지 보시고, 네, 여기서 이제 뱀의 이야기도 이어지고 하는 건데, 그 3장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저희들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또 인간끼리 부부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두신 이 환경 사이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마다한 것으로 여기도록 창조되었는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믿고 이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